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밖의 이방 사역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 가장 위대한 사역을 앞둔 시점에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곳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참 잘 따라왔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참 그래도 잘 따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향한 사역 가운데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에 대한 순환의 예고를 무려 3번씩이나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전달 사항을 잘 알아들었을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몰아닥친 어떤 폭풍 같은 일주일, 우리는 다 읽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일주일 어간에 일어날 수많은 여러 가지 무거운 일들을 과연 제자들이 감지하고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그저 익숙한 어떤 대명절의 풍경 속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껏 안고 설레는 마음까지 더했으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웠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무언가 이루실 일들이 막 기대되면서 그 이루심의 정점에는 예수님께서 결국 왕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겠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엊그저께 그러면 와, 나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될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죠. 나는 우편 혹은 좌편에 나를 앉혀주실까? 라는 그런 어떠한 관에 대한 기대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 부풀어 있을 제자들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 제자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는 임무였죠. 마태복음의 평행본문인데 마태복음에는 메인 나귀와 그 옆에 나귀 새끼가 있는데 둘 다 끌고 오라는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어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는 아주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봤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광채나는 옷을 입고 등장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멋진 하얀 말을 타고 온다던가 멋진 동물을 준비해서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들의 살 길과 예수님의 본받아야 될 겸손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또 제자들의 모습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야, 너 거기 가면 나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거 끌어와. 이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너 저쪽 마트 가가지고 그냥 가져와,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즉시 반응했더라라는 것이죠. 군말 없이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 하루에 살아갈 모습을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구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저리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필요한 것들만 받아 누리는 게 과연 믿음 생활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상하잖아요. 돈을 주시면서 가서 이 돈으로 나귀 사와도 아니고 너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 그냥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나귀를 왜 그냥 가져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결 방법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의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한번 조목조목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그 자리에 제자에 된 입장이 된다면 거기 가서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상황이 오버랩 되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상황이 한번 오버랩 됩니다. 지금 우리가 3월 19일부터 또 함께 전도할 일들 나누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좀 전도 한번 나가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야, 우리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 전하러 나가는 것만큼도 부담스럽고 무언가 결단해야 되고 다짐해야 되고 뚫어내야 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실 때, 또한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보죠. 오늘 제자들은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는 대로요? 시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하였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삶입니다. 이제 그 나귀를 가져온 그 나귀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시는데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 가운데 또다시 겹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귀 등 위에 두 제자들이 무엇을 깝니까? 자신의 겉옷. 왜 이렇게 겉옷이 자꾸 등장하는 걸까요? 저는 이 겉옷에 대한 묵상을 지금 계속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그 위에 딱 깔자 예수님이 나귀에 타시고 입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명절이 되어서 순례객들이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때에 예루살렘의 그 문 안에 들어오는 입성은 도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짐승을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왕의 입성을 연상케 하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고 특별한 일이죠.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또 무엇? 겉옷을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딱 나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겉옷을 막 펴서 나아갈 길을 막 깔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벗어날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흔들고 벤 나뭇가지를 우리는
종려나무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죠. 예수님의 입성하는 날을 기억하면서 고대 금동의 무슨 예식이냐면 귀인을 영접하는 예식입니다. 무언가를 깔고 나뭇가지, 거룩함을 상징하는 나뭇가지를 깔거나 흔들면서 오시는 분을 이렇게 맞이하는 귀인을 영접하는 예식. 그리고 한 가지 장면이 더 펼쳐지는데 무리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와, 환호 가운데 섞여진 어떠한 분위기와 감정과 느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막 가슴 벅차고 축제의 분위기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떠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지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흔드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드디어 왕이 오는구나, 가난한 현실에 풍요를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시는구나 라는 기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힘 있는 나라를 세우실 왕이 이제는 오는구나 라는 기대가 한껏 담긴 환호, 목소리 높여 환호하는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환경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보다 더 큰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왕,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줄 왕 등등으로 오시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왕,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등장하십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가슴 벅찬 그 군중과 제자들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오늘 또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말씀을 통해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나의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된 삶이 확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까요? 그렇다면 처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 하는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일들이 궁금해지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둘러보신 일입니다. 성전을 둘러보셨다. 성전을 둘러보신 일들을 나는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나의 삶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의 성전된 나, 주의 성전된 나의 가정, 주의 성전된 한소망 이름교회 이 공동체를 둘러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둘러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둘러보실 때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둘러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자란 무엇일까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저는 또 그 나귀를 내어주는 사람도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즉시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군중의 마음. 마지막으로 성전을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둘러보시는 시선이 오늘 가득 담긴 하루를 보내면서 더욱더 복되고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내 삶을 둘러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교회를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둘러보고 계시는군요.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며 감격과 환희에 가득 찬 하루를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요구이든 내어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의 필요를 생각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필요를 생각하며 덧없이 내어줄 수 있는 즉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